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신학 주제는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에 앞서서 먼저 같은 저자의 기록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을 통해서 정리해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곧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마지막 그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읽기를 권하는 그 성경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만 여러 번 읽고 10번, 20번, 30번 읽다 보면 그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영이 성령으로 임하사 누구에게나 심지어 이교도 무슬림조차도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많이 구원받는 그런 그 간증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믿어 생명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함이라. 참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참 깊고, 또 특별히 이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이 영생의 또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닫는데 처음 그 가이드 역할을 이렇게 쉽게 안내하는 그런 복음서가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요한 1서에 대해서 먼저 그 기록 목적을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 가지 내용이 주로 요한 1서 전체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이고,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영지주의 이단은 무엇인가? 그 요한 1서 4장 1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또 참조하시고요.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어차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마음대로 그냥 자유방임 상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된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결정적으로.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면 거룩한 분인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라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악한 타락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결국 이 성령의 이 잉태 그리고 성육신을 부인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 사도에 의하면 이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영이죠.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 어떤 영적인 상태는 이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심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나중에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죄짓고 온갖 어떤 구교에서는 신부님들도 술, 담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대로 육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수도원 같은 데 가면요. 지하에 사실은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어린아이 유골 있잖아요. 유골들이 많이 발굴된다고 하지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저질러졌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왜 거룩해야 될 수도원의 지하에 수도사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같은 수녀들도 있고 그랬죠.
거기 왜 아이들 유골이 그렇게 많이 수백 구씩 이렇게 발굴됩니까? 여기가 유골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뭐 어느 종교 또 많은 또 여러 이교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헬라어로 그노시스란 말이 있는데 이제 그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특별히 그 플라톤의 그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신주의, 다원론 요즘 그 지금 마지막 때 이게 배도 영적 배도인 그 종교다원주의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 배도거든요. 이번에 대한민국 9월달에 그 어디입니까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그 로잔 대회 개최되잖아요. 근데 왜 로잔 대회 그런 다원주의 WCC를 지지하고 받아들인 그런 배도의 운동에 왜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몇몇 목사님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들이 교계에서 존경받고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로잔대는 뭐 이게 다원주의가 아니다. 서로 화합하고 종교 간에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뭐 하나 되자 그런 일치 운동 하자는데 아니 영이 다른데 일치가 됩니까? 영적으로 목회자들 그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한국 교계의 그 주류 교단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들 회개해야 되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는 그런 이 말하자면 1세기 말에 그 초대교회 영주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심지어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심하게 표현했는데 맞죠? 적그리스도 맞죠? 꼭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만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 영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이어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사실은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요. 오늘 교회 안에도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만이 특별한 존재고 영지라는 것이 그노시스라는 것이 안다는 뜻이거든. 내가 뭘 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뭐 박사학위를 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 다른 목회자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영적인 우위에 있다.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이제 깊이 파고들면 신비를 추구했습니다. 1세기 말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비주의, 미스테리, 신비, 그러니까 신비를 쫓아가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고 텍스트, 성경 밖에 다른 어떤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지식으로 그 영적인 특별한 지식, 자기만이 깨달은 특별한 그 깨달음, 이게 또 그러니까 철학자들하고 또 나중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그런 많은 이교들하고 이 비슷해요. 나타나는 현상이. 특별히 자기만이 특별히 도를 닦고 해서 뭔가 높은 경지,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이 구원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경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비.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도 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특별한 체험이 있고 뭐 천국 지옥이 뭘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라든가 특히 환상이 있죠. 환상 신비 체험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신비주의, 초대교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사상에 이렇게 말하자면 혼합되기 쉬운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사단이 마귀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열심으로 갔다 나중에 끝에 가서 이단, 곧 끝이다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영에 빠져서 그렇게 버림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이 시대의 영지주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자기 어떤 신비 체험으로 그런 어떤 신비 추구 자기만이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의 그 선악과에 보면 선악과 열매를 보았을 때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다음에 그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그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 영지주의도 일종의 말하는 그런 선악과의 개념과
이 뭔가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가만히 들어온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성도 겉으로는 뭐 심지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뭐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도 이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이 영지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어떤 자기 믿음, 이게 신비주의, 자기 체험, 나는 우월하다. 여기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결국 어떤 공동체에서 뛰쳐나가게 되죠.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나 혼자 뭔가 해보겠다. 그 아주 위험천만한, 아주 그냥 그 마귀가 제일 가로채기 좋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운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잘못된 거죠. 잘 분별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지주의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는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들이 그 교사라는 그런 그 가만히 교사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1세기 말, 뭐 1세기 전후에서 2세기, 3세기까지 계속해서 영지주의가 내려가는데, 하여튼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이 영지주의가 아주 대단하게 초대 기독교를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 악명 높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것이죠. 이단 중에 괴수. 오늘날 또 다른 모양으로 특히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로잔, 이런 것도 사실은 영적인 영지적 이단입니다. 다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진리만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까? 또 다른 이름의 영지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죠. 빛의 속성은요, 이 어둠에 속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빛이 강하게 임하면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말씀이죠. 그러면 이 비진리에 속한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알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하나님이 빛이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할수록,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되고, 결국 빛의 사람이 가는 곳은 그 주변이 어둡더라도 그 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마귀 역사로 또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강한 빛의 사람 한 사람이 가면 그 지역을, 그 공간을 밝게 비추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회개가 일어나고, 심지어 술집이 없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저 아주사 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그 한때 그 영적 각성 시기에 1차, 2차 미국의 영적 각성 시기에도 보면 그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냥 여공이 있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을 안 해도 여공들이 일하다마다 일을 멈추고 그냥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저희도 그런 단계까지 참 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영생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 빛이 강할수록 여러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생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아주 그 세상 말로 새 속에도 옛날에 보면 그 고수가 있잖아요. 무림의 고수가 있는 것처럼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고수가 된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빛이 강해야 되는 거죠. 마치 모세 얼굴에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계명 받을 때 보면 그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냥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가 나중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죠. 그 정도로 우리가 빛이 강할 때 어둠의 역사는, 비진리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빛의 자녀의 특징은 항상 회개가 있어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런 자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출신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원죄가 속에서 자범죄로 절로 살아가면서 벌써 2살만 되면 어린아이도 죄가 나오고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고 회개 있어야 되고, 회개했더라도 또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괴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과 비기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그 계명에 따라서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살해되고 피가 또 내 것이 되면 그때 계속 빛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빛의 승리.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빛의 승리를 선포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죠. 성령님이시죠. 말씀이죠.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살이 되고 영이 된 말씀, 치아된 말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 그 누굽니까? 마귀, 악한 사탄, 마귀, 세상 권세, 죄악들을, 그 귀신들을, 심지어 질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마귀에 속한 것들 다 크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것들, 마귀가 주는 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예수 우리 빛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요한과 야고보 사도가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그 성제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그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 그것이 우리 안에 빛이고 또 빛의 승리고 빛의 사역이고. 그래서 빛이 강한 자들은 결국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귀신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비진리 이런 잘못 분별하지 못한 그런 WCC 그런 배도 또 초대교회 같은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 또 요한일서 2장 20절 그 다음에 똑같은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뭐 저 산에 가서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뭐 기도원에 가서 물어볼 필요 없고 성령께 물어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기도가 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조금 높은 단계에 가면 그냥 절로 그냥 딱 그냥 한눈에 분별이 됩니다.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 말 보고 그냥 안 보고도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 하신 역사고 빛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거 너무 좋아하죠. 뭐 그냥 교회 또 앞에 그 강단 벽면에 이거 많이 붙여놓고 또 뭐 교회 이름도 뭐 사랑의 교회 많이 붙잖아요. 붙이자. 한국에만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미주도 보니까 미주 사랑의 교회, 뭐 뉴욕 하여튼 여기 사랑의 교회는 뭐 온 세상에 너무 이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 모르게 뭐라 수천 개, 뭐 수만 개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서 얘기하고 또 뭐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은 먼저 전제 조건이 먼저 사랑. 곧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할 것들 먼저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인카네이션으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먼저 사랑, 아버지 사랑.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됐을 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신 그 아버지 사랑. 이것이 먼저 사랑. 먼저 사랑. 하늘 사랑이 내리사랑. 우리말로 우리 어른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리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지성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 너희들도 그 아버지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마땅히 자녀로서의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바로 이제 서로 사랑, 형제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이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피를 채우고 공의를 베풀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 사랑이요. 말로만 사랑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야고보스의 이야기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랑이죠. 말로만이 아닌.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차원이 점점 깊어지면 완전히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의 그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간증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 정말 죽어가면서도 자기 아들을 둘 중에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구원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결국 나중에 총에 맞아서 공산주의들 그 공산군에서 순교하잖아요. 그거에 사랑 때문에 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서로 또 그 한센병 환자들 돌봤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원자던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진정한 예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다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인 거요. 믿지 않는 자인 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요. 마귀 권세에 잡힌 거요. 조금은 어려움이 오고 조금은 듣기 싫은 소리, 자신의 어떤 책망한 소리 들으면 못 견다는 거요. 사랑이 있으면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 예수 사랑으로 두려움을 사탄 권세, 적그리스도의 그런 마지막 때의 환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자들에게는 임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살림 역사. 나도 살고 죽어가는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부모 형제를, 사촌을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내가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사랑해요. 그리고 계명을 사랑할 정도로 뭐 읽고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으로 지식으로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삶으로 지켜낸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계명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만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읽어보세요. 이런 정말 이 요한일서는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권세와 능력과 믿음을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또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이 성령이죠. 성령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가 하나 되기 때문에 무엇인지 생각만 해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같은 요한의 저자가 기록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증거는 이가 있다. 이 모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건 영지지 이단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또 사랑의 정말 사도 같은 그런 요한 사도 같은 뭐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런 사도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너희 안에 곧 증거는 셋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 성령과 물과 피다.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저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또 요한이 같은 요한이 저자 아닙니까? 밤모섬에 갔다 왔어. 밤모섬에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또 마지막 계시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하고 좀 서투르고, 저는 사실 원고 없이 이거 화면만 보고 그냥 이렇게 전체를 기도하면서 통으로 정리해서 이걸 보고 그때그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언변이 좀 부족하지만 뭐 사도 바울도 보니까 뭐 내가 그런 유창한데 그런 잘 썼는데 말이 어눌하다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화면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즉석에서 이거 성경을 한 본문 한 절도 아니고 몇 절도 아니고 한 장도 아니고 성경 전체를, 저는 성경 66권을 지금 3년째 계속 이렇게 통으로 제가 이해하고 공부 또 풀고 또 요약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그동안 막 거리에서 비바람 부는 데서 그 차량이 지나가는 다니 소음 가운데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상으로, 이것도 지금 스튜디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가 책상에서 이게 뭐 사무 정리한 책상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마이크 상태라든지 마이크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말도 어눌하지만 제 안에서 성령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들을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그때그때 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진정한 그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사탄 것에 질병 것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때 정말 주와 복음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그렇게 귀하게 다들 들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 있는 자는 반드시 증거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원수가 이겨도 내려와서 전부 스릴리면서 목에 칼을 들이대도 공산주의자 앞에서도 과거 6.25 때 얘기를 하기에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거 있어요. 증거. 너희 안에 증거하니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물은 또 말씀이고 세르고,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시고 거듭나며, 피는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십자가, 이것이 하나라는 거요.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요. 피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피 없이, 피 뿌림 없이. 그래서 어저께 출애굽할 때도 피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피 언약. 피를 뿌렸잖아요. 백성들에게. 그 모세자단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전부 피복음이 피복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과 물과 피를 가지고, 이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이 성령과 또 물로 씻어서, 말씀이잖아요. 말씀. 거기 회개가 들어가고 이것 가지고 땅끝까지 열어서 사람들에게, 결국 요한일서 5장 9절 11절 내용은 사람들에게도 너희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사람들 앞에 세상에 나와서 불신자들에게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들이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자들 세례관이 되고 구약의 선자가 되고, 또 죄인들, 또 아버지께로 이런 양들을 인도하는 그 뭡니까? 중보자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천년기 다 얘기합니다. 천년기 때 정말 어떤 자들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이 땅에서 수고하며 그 수고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잖아요. 어떤 자들은 10골 맡을 그런 권세를 주시고, 어떤 자들은 20골, 30골 뭐 다 맡아서 그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땅에 수고한 그 수고에 따라서 상급으로 여러 10골, 20골, 30골 맡아서 관리할 그런 천년기의 그런 상급으로 쓰임받게 된다잖아요.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선교자들이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간다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다음에 전도자들, 선교사들 같이 가는 거고. 자, 오늘 결론. 이제 밤이 늦었는데요.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거리에서 실제로 전도할 때
이게 겨울 장갑을 낀 거 보니까 지난 겨울에 한 아마 1월, 2월 그때 이렇게 전도하면서 찍은 사진 같은데,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주 그 보내줬더니 뒤에 멋있게 하늘 구름 예수님 이렇게 딱 배경을 이렇게 넣어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재주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전도하고 선교할 때 목숨 걸고 외칠 때 죄는 죄라고, 동생은 죄라고. 저는 심지어 나가서 조 바이든도 막 회개하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부활절을 3월 30일 날, 그 뭐 진짜 부활절은 그 날이 안 맞는데, 어쨌거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타락해가지고, 그날 우리는 그 부활절 싫어. 그래가 예수님 싫어가지고 우리는 동성애 자들 우리 축복에, 트랜스젠더를 축복에, 그래가지고 부활절을 갖다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더 트랜스젠더 데이라고, 우리 동성애자를 축복하자고 사랑하자고.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청교도의 국가로 세워진 미국의 대통령이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외치면, 미스터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 당신도 회개된다고. Not the transgender day, but the resurrection day of Jesus Christ. 계속해서 거리에서 제가 몇 달을 외쳤잖아요. 이거 부활절 이후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게 영이 자라고 담대해져서요, 정말 세례요한처럼 저도 모르게 사도 바울처럼 이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우리 뉴욕 광야학교 전도 현장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주 6데이 전도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리고 그 전도하러 나가기 전 1시간 또 간절히 부르짖어 영적 싸움 기도하고. 기도 없이 가면 약해요.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어쨌거나 같이,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혼자는 약합니다. 물론 다들 혼자 뭐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뭐 제가 안 봐서 알겠습니까?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시라도 모여서 하는 것이,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파워풀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 살아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전도 현장 오셔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준비되어서, 이제 이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고국 대한민국, 저 북한을 살려야 되잖아요. 북한을 해방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기도로. 결국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자들 하는 겁니다. 전도자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저 북한이 넘어지고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고 마지막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 우리 사전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일부러 말을 신했습니다. 우리 뭐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도 그랬고, 제가 전도 현장에서 같은 동력자들에게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꾸 주입합니다. 우리 사제는 은퇴는 없다. 특별히 목회자, 목사님들이 무슨 은퇴합니까? 무슨 은퇴 정년. 물론 교회에서는 은퇴하죠. 정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퇴했더라도 이제 그때부터 자유 아닙니까? 혼자서 저 팔복에 죽는 최춘성 목사님처럼 죽는 날까지 전도하다가 죽으셨잖아요. 전철에서 그날도 전도하고 1호선 저기 서울역에서 수원행 타고 1호선 안에서 그날도 전도하다가 그날 전철 안에서 그냥 자는 잠에 가셨다니까요. 한번 그 감정 보세요. 팔복에. 그 외에 많은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떡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은퇴가 막 무슨 은퇴입니까? 부끄러운 자 하세요. 용서 들으세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또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요, 은퇴는 없다고 선포하고 죽는 날까지요, 영광스럽게 전도하다 가십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마지막 때 전도자들, 세계 선교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